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과 잡혀가고 난 후에 변화들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한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전도 보수하고 성벽도 이렇게 이제 보수한 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그것을 또 고백하는 말씀이 상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성벽을 완공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성전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들이 성전, 성벽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자기들이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이들에게 있어서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했을 때 일도 열심히 해야죠. 이들은 성벽을 쌓는데 어떻게 샀느냐?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성벽을 쌓습니다. 52일 만에 성벽 쌓는 일을 마치었는데요. 이제 됐다. 우리 이제 안심이다.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야. 우리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나? 아니야. 그럼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지?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거야. 이런 것을 백성이 다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은 포로 전과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것이 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큰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도 이렇게 회복되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일에 초점을 맞춰서 열심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이들이 성벽 쌓을 때 얼마나 큰 방해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그런데 그 완주한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세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겠습니다.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섰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와 아나와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하세야와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분하야 미사얄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했더니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뭐 했어요? 아멘 아멘 했어요.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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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야기는 우리가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그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앞으로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그거예요. 그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이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성전, 성벽 쌓고 이런 많은 고생을 했을 때 우리를 왜 이렇게 고생시키셨습니까? 라고 하는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자기들을 포로 생활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한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하신 일에 대한 이해를 함으로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라바와 야민과 하급과 사브데와 호다야와 마하세하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그리고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생명처럼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내 생각과 내 방법이 그곳에 침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요.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그들을 광야를 통과케 하신 것은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깨달아 알아서 약속의 땅에서 전쟁을 할 때 그 하나님과 함께 전쟁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냥 바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면 그들이 전쟁을 보고 무서워 다시 애굽으로 도망간다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눈을 뜨고 그것을 보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절대적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 가운데 일하시는지를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면서 어느 사람은 내가 다니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나에게 정말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이 교회를 다니게 하셨구나, 이렇게 깨달아 아는 사람은 그 교회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충성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언제 다른 교회 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누군가가 조금 약점이 있는 것이 보일 때, 에이, 나보고 이거 하나님 다른 교회 가라는 사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내 삶을 앞서가셔서 이끄시는 그 삶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충성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께 경배한 것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 그리고 와서 성벽을 쌓는 어려움, 이 모든 일 안에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이 있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깨달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지금 이들은 바벨론에서도 고생을 했고 성벽을 쌓는데도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웁니다. 왜 울까요?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깨달아 알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생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돌아볼 때 우리 인생들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상처될 만한 일들도 만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나의 부족한 것이 보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고생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내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나의 부족한 것들이 보여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나를 용납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슬퍼하지 말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아멘 아멘 한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슬퍼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육신의 쾌락을 쫓아서 어떻게 해요?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변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에 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이렇게 해결한 후에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은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잘못에 대한 것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그러면 그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타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변화된 그 모습, 그 삶이 말씀 안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면 이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 자체가 그들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세워졌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요.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 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러니까 즐거워하라고 해서 즐거워한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있어서의 즐거움은 말씀을 깨달아 안 즐거움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의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이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의 그 환난과 핍박은 엄청났습니다. 야고보가 어떻게 해요? 순교하기도 하고요. 스데반이 순교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이 충만했느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왜 기쁨이 충만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외부적인 환경을 뛰어넘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여기 초막절을 지켰대요. 초막절은 광야 생활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절기예요. 즉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하셨다.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해서 인도하셔서 자기들이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었고 그 땅을 약속한 대로 주셨다. 그것처럼 우리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지만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높여주셔서 이 약속의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것을 진심으로 깨달아 알고 고백한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을 지킨 것입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그러면 한번 여기 볼까요? 그 7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3절에 볼게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쳐 건축하지 어떻게 했다고요? 못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참으로 많았던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자기들을 회복시키고 약속을 지키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약속의 땅으로 오게 하셨다.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그것이 초막절로 고백되어진 겁니다. 우리의 삶에 환경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 앞에 나와 선 것처럼 우리도 말씀 앞에 나와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에 반응한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깨달아 알고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초막절을 지킨 것처럼 하나님의 하신 일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